지난번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명령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때때로 그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겠구나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착각하고서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죽음, 그 현실 앞에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좀 거리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보통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죽음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나도 죽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죽음을 또 보게 됩니다. 가까이 알고 지내던 분들의 죽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죽음뿐만이 아니죠. 그 전에도, 죽음 이전에도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끔 만듭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는 거리가 있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시달리고 치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도대체 뭔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약속도 나에게 해주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는데 나에게만큼은 그 어떤 약속도 해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이 언약나무 교회인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의 삶도 우리가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현실 역시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 협상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와, 정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것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애굽으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어도 뭐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거처로 옮깁니다. 그래서 또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처지에 이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죠. 조카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쟁의 소식은 듣고 있지만. 그리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서는 아들을 낳겠다고 후처를 드렸는데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신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라면 뭔가는 우리와 다른 좀 특별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인생을 살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비슷한, 정말로 만만하지 않은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이라는 현실까지 찾아옵니다. 그것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과 차근차근히 비교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라의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할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는 이미 많은 죽음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죽음을 몰랐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죽음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은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미뤄졌지만 아담이 사는 인생은 좀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런 인생이에요. 더 이상 행복할 수만은 없는, 더 이상 평안할 수만은 없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육체의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죽음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계보를 쭉 보면은 죽었다, 계속 죽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다. 끝. 이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몇 살까지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끝이었는데 사라의 죽음에 관하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려 한 장을, 물론 그 당시에는 한 장이라는 분량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한 장이라는 분량을 사라의 죽음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 사라의 죽음만큼은 모세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27세의 일기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생각해 보았는데 사라를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로 평생 살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도 역시 함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 그도 역시 함께 받았습니다. 그도 역시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역시 만만치 않은 삶을 사는 거죠. 아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아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이 도저히 생기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스스로가 종을 후처로 드리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역시 만만치 않았죠.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라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우리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2장 말씀에서는 브엘세바에서 그가 거주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다. 중간 내용이 없어요. 왜 이랬을까? 왜 특별히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거기서 헤브론으로 어떻게 이전을 했는지 이런 얘기는 없이
사라는 또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지금 브에세바에 아브라함이 계속 있는 거라면 둘은 떨어져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옆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라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들어가서라는 말 때문에 이 말도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굳이 들어가서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냥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쓴 이유는 아무래도 사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지켜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라가 죽었고 그 소식을 들었고 그제서야 사라에게 와서 사라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10살 차이니까 137세. 물론 아브라함은 조금 더 삽니다. 아직 몇십 년 더 인생이 남아있지만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 얼마나 건강했고 얼마나 젊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좀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좀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며, 뭐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살아도 되는 시기가 아닐까. 아브라함 정도 되면 족장이잖아요, 족장.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직접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브에세바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가족들은 헤브론에 남아가지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아직도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런 짐작까지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족장이라는 이 무거운 어깨에 짊어진 짐을 그 노년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인생, 죽음을 앞둔 사라의 곁을 지키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사라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서 찾아와서 그 옆에서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라와 첫 만남부터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되뇌이며 슬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그죠? 정말 많은 잘못을 했죠. 그걸 미안해하면서, 사라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이제라도 조금 보답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보답도 하지 못했는데 훌쩍 떠나버린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너무나도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직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현실의 비참함, 현실의 비참함을 제일 극명하게 보여주는 죽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생의 비참함,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까요? 나의 인생을 한꺼번에,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냥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생각을 했고요. 사라의 인생도 한꺼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의 인생도 한꺼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참고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죄와 비참입니다. 죄와 비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름 행복하고 나름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속고 있든지, 또 하나는 그 죄와 비참에서 건짐을 받았든지. 청년들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의 인생이 비참하다?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까요? 그러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저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게 했던 건 아니고요. 제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그래도 사람이 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나마 좀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저를 보면서 너무나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아내가 계속 알려줍니다. 그걸 드러나게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걸 발견할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의 어린 시절이 제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어요. 뭐 비슷한 얘기를 좀 나눠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종합적으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짐작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했거든요. 얘는 죽는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뭐 6살, 7살 때까지 그냥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없진 않았죠. 이제 가족들이 정신없었죠. 제가 계속 막 쓰러지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뭐 1년에 한 장면 정도? 1년에 한 장면 정도 기억이 나요. 1학년 때 한 장면, 2학년 때도 기억이 안 나고요. 3학년 때 한 장면, 뭐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낸지 잘 몰라서 저의 어린 시절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짐작만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제 어린 시절을 이랬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 거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없어도 그 느낌을 가지고 살 거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저의 대부분을 이렇게 채우고 있었냐면 가정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이에요. 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거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어린 시절은 그냥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늘 있었고요. 교회에서 맨날 놀았고 그렇게 살다가 자란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최근에 쓰러지시고 이제 자주 찾아뵙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저의 어린 시절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내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께. 옛날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듣게 되고 이제 형님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저의 어린 시절에서 조금씩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들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조금씩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모르고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형님도 알고 이제 누님도 알고 가족들은 다 아는데 저는 모르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비참했다. 비참했구나. 저희 누님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몇십 년 됐어요. 저희하고 소식을 끊었어요. 힘든 삶을 살게 되면서 소식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까? 근데 저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알게 되고서는 그 가정 생활이라는 게 정말 비참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저는 그 힘든 기억이 별로 없는데 다른 가족들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리고는 누나가 왜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옛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살게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그 어린 시절이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전에는 잘 못 하는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뭐 안 좋은 얘기를 막 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부러운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린 시절이 저런 거구나.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저런 거구나.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러운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사항들을 좀 알게 됐고, 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의 아내한테 너무 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린 시절이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행복했고, 그냥 그래서 감사했고,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떳떳했고,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어린 시절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연애할 때도 많이 힘들었고 결혼 초기까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런 사람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전혀 몰랐고 그냥 그렇게 결혼했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결혼시키시려고 안 그러면 그냥 평생 혼자 살게 됐을 테니까 결혼시키시려고 그걸 모르게 숨기시고 결혼을 시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기회에 저의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인생이 비참하다 그리고 비참한 인생들 비참한 이야기들 많이 접하면서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저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 저는 기억도 안 나지만 그걸 전에 듣고는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비참함인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인생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그래도 나는 그렇게 비참하지 않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그 비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소용없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죽음이라는 비참함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있고 그저 애통해하고 있고 거기서 그냥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사람을 묻을 장소를 찾는 것,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모세가 한 장씩이라는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록을 했을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장사 지낼 땅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수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정말 주변 다른 족속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땅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 나이가 137세인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것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너무너무 미안해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땅을 구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마주하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거 뭐예요? 이 땅 약속해 주셨잖아요. 뭐예요 도대체 사라가 이제 죽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묻을 땅이 없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직접 땅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23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의 값을 제대로 쳐서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이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는데요.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그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땅을 구하고 있다니까 땅을 주겠다. 우리가 준다. 줄 테니까 거기다가 장사 지내라.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그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지냅니다. 양들을 또 먹여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헷 족속이 그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무시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리고 대우하는, 아브라함이 그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정도로 막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해냈다는 거죠. 예, 물론 이런 말씀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냥 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믿는 신도 있고 너희가 믿는 신도 있고 뭐 누구 신이 더 세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좀 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세다는 걸 알고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니까
땅이 필요하다고요? 예, 쓰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거저 받는 것 거부하고 충분한 대가를 치릅니다. 나중에 값도 나오는데 값도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싸게 주는 값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땅값이에요. 거저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비싼 값을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싼 값을 얘기를 했고 그 비싼 값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거 다 치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태도를 쭉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그 땅을 팔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브라함의 원대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확정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이전의 말씀에서도 이런 면들이 보입니다. 누가 뭘 주려고 하면 안 받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데 다른 사람이 주면은 그게 이제 훼손될까 봐 안 받아요.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주는 것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는 땅을 이렇게 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농경사에서 땅은 파는 게 아닙니다. 땅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막 몰락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아브라함은 자기 족속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예요. 그 사람에게 땅을 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 나머지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호의적으로 땅을 줬다 할지라도 나중에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땅을 쓰고 있어 하고선 다시 빼앗아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다 치르고 땅을 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헷 족속 전체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소유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원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그거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므레 앞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속에 의거하여 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서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 지낼 땅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역시도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헷족속에게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그 임무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총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죄와 비참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현실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해 준 것 중에서 은찬이가 질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2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다가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곳이 모리아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모리아산 맞습니다. 모리아산이 맞는데 제가 그것을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는 거 맞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횃불 언약을 했을 때, 또 롯과 이렇게 헤어지려고 할 때, 그때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본다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아브라함이 본다. 요 말씀을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마치 그 땅이 그곳이 가나안 땅인 것처럼 제가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찬이가 이상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들으신 분이 계시면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방식. 뭐라고요?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땅 네 거야 하고서 땅을 막 이렇게 주시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봅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모리아산을 멀리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가는데 그 땅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돼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때조차도 지금 사라를 장사 지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떡을 들어요. 떡을 이렇게 떼죠. 이걸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눈 감고 있지 마십시오. 성찬 준비하는 기도하신다고 눈 감고 있지 마시고요. 눈 뜨고 보십시오. 제가 잔을 따릅니다. 한 잔씩 다 이렇게 따라드리면 좋을 텐데 더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잔만 따릅니다. 따를 때 소리로 듣지만 마시고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겁니다. 보라고. 보라고. 보고 먹고 느끼고. 아브라함이 땅을 본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찬을 보면서 주님이 찢기신 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꾸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없을까요? 오늘 주보에도 약속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이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주시고 죽어서 주신다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은 비참한 것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 목사님께서 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도대체 실감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계속 그 생명이 너무나도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을 아무리 이 세상이 끔찍해도 죄와 비참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